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은 학생 캠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캠프를 하고 있는 솔밭을 이렇게 들렸습니다. 대덕에 있다가 솔밭을 갔었는데 솔밭에 우리 학생들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얼굴들이 다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단에 올라갔는데 보통 형제자매님들에게 뭔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 안 하죠. 아유, 대답 안 하잖아요.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 앞쪽에 오른쪽에 대답을 제일 잘하는 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학교 학생이냐 물어보니까 울산 링컨 학생들이래요.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 링컨 학생들이 또 막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 너무 이쁘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반응이 또 얼마나 좋은지. 1시간 말씀 전하는데 뭐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 학생들 참 행복하다. 다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수능 입시 때문에 다들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고 있는데 고3들만 따로 모아서 한번 모임을 가져달라고 해서 고3들 모임을 갔는데, 보통 한국의 고3들은 병에 걸려 있죠.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고3병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이제 마음에 그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고3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다들 행복해 하는지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 참 정말 너무 행복하다. 너무 복된 삶을 산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만은 누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밝게 즐겁게 이렇게 살까? 뭘 해도 그 프로그램에 함께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다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줘서 질문하고 싶은 걸 적어서 내라고 이렇게 교사가 시키더라고요. 이러면 적지 말고 내래요. 그러면 뭐든지 다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받았는데 1시간 가졌는데 질의응답보다 금방 또 1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질문하고 싶은 질문지는 많은데 학생들의 답변을 다 못 해주는 게 아쉽고, 또 그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생각하는 그 사고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고 그 안에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마음의 세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그 질문들 보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답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담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서 또 상담해 달라고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주고, 또 다 못 해줬지만은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산다. 모든 부서에서 학생이면 학생, 또 이번 주에는 또 실버 캠프가 있는데 실버 캠프면 실버 캠프. 그동안 우리 실버에서 몇 달 동안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마음을 얻고, 마인드 교육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결국 사람을 얻으려면은 마인드 교육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나, 이제는 그만 오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다들 마인드 교육을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해서 노인들 즐겁게만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실버 회장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인드 교육하고 접목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 실버 캠프에 많은 새로운 분들이 가시는데, 저는 1박 2일, 그래서 낮에는 또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저녁에만 수양에 참석하고 형식적이었는데, 이제는 3박 4일 동안 다 참석하면서
또 각 노인정마다 그 장기 자랑이 있는데 오후 시간에 거기 대회 나갈 거라고 다들 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사진을 잠깐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지금 막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우리 실버들도 입선을 할란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많은 노인정에서 각자 이렇게 장기자랑 대회 나려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 보니까 또 너무 아름답고, 이제 이분들 수양에 가서 한 분 한 분 구원받는 부분에도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하겠지만, 이 노년에 그냥 자신을 위해 살고, 대부분 노인들이 자기 자신 위해 살고 자기 몸 돌아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데, 우리 실버에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노인정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얻어서 수양에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지만은 우리 많은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일하는 것보다 노인분들 일하니까 일을 막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노년에 뒷방 노인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복음의 마음을 쏟고, 그래서 이번 실버 캠프에 가면 우리 교회 실버 부치님 모치님들은 올해는 나를 위한 수양회 말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입었다 그 말고 이제 새로운 분 한 분 한 분 섬기고 모시고 그분 말씀들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음 이끌어주고, 이제 나를 위한 수양회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수양회. 여러분들은 말씀 좀 못 듣고 못 들어도 돼요. 보면은 그분들 섬기느라고, 아이고 내가 그분들 섬기고 그분들 챙기느라고 내가 막 말씀을 막 시간이 이제 막 쫓겨가지고 그분들 챙겨 올려 보내느라고 내가 예배를 늦게 참석했다. 괜찮아요. 보면 그분들 섬겨가지고 그분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모시고 섬기고 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노인 이제 실버 모든 분들을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병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높아지면 본인이 느끼느냐, 아니요,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은 마음이 높아지고 타락되어진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실질적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고 생명을 얻는 것이며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절대 이론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타락이 되어지면 이론이 남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론은 높아져 있는데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마음이 높은 사람과 마음이 낮은 사람과의 차이가 이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말씀을 버리고 형편을 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형편을 버리고 말씀을 택하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지라도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말씀을 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말씀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사울왕 마음이 높으니까 쉽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말씀은 버릴 수는 없고 형편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는 길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군대 입대를 할 때 신상 명세서를 쓰게 하는데 거기 보면 사회에서 제일 친했던 사람 이름을 적으라는 난이 있어요. 그 왜 적으라고 하느냐. 나중에 탈영하면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적어놨어요. 이제 그래 참 내가 이 군대 왔는데 이제 그래 사회 있을 때 제일 친했던 사람 이름 적어놨어요. 얘가 군대에서 뭔 사고를 쳤다 탈영을 없어졌다 하면 그 사람 찾아가지고 적어놓은 그 신상 명세서에 사회에서 제일 친했던 사람 딱 찾아서 연락해 보면 그 사람은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침 때 처음에는 시침 뗄 수 있겠죠. 모른다고 이제. 근데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이 일을 수습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빨리 알려줘. 빨리 지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은 제일 또 사랑하는 친구가 이래가 처벌받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얼른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신앙에도 꼭 그래요. 말씀을 버려버리면 대적이 되고 말씀을 버리고 형편을 택하면 대적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형편은 말씀과 정반대로 죽어버렸는데 이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그럴 때 이제 이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을 봅시다. 21절을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게 이론인지 진짜 믿음인지 예수님 한 말씀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뒤로 딱 물러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론적인 신앙이죠. 자, 이론적인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실질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고, 실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실제 하는 건 없어요. 실제 하는 건 없고 이론만 높아지다 보니까 뭐만 많이 하느냐? 판단만 많이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쉽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는데 어디 가서 즐기느냐?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서 축구를 즐기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축구를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유럽 무대에 진출을 해서 처음에는 야유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 선수 가운데서 뛰어난 선수라서 유럽으로 진출했는데도 사람들은 야유를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론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보는 구경꾼으로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야유를 하고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뛰어라 하면은 못 뛰면서, 실제로 운동장에 뛰어보라 하면 공도 제대로 못 차면서 헛발질 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금 훨씬 잘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처음 유럽 무대에 진출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야유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올 뻔한 거예요. 다행히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까지 가게 되었고, 유명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그 비웃음이 한 사람의 그 축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선수인데도 사람들은 보는 축구, 이론적인 축구, 구경꾼의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이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지,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구경꾼의 위치에 서서 얼마나 많은 걸 판단하고 얼마나 많은 걸 비웃고 얼마나 많은 걸 비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신앙을 하락하면 못하면서 말입니다. 마음만 교만해져 있고, 실제 복음을 위해서 살거나 희생을 하거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실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없으면서 말입니다. 이번 실버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가시고 새로운 분들 150명이 넘는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은 실버들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는데, 강릉 수양에 진행부 연락이 왔더라고요. 강릉 수양관에 수용 인원이 넘었는데 인천은 저 대덕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와서 대덕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미리 그러면 이야기를 하든지. 안 된다고. 우리 새로운 분들 다 지금 강릉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집했는데 몇 달 동안 지금 다니면서 마음 써서 초청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안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딴 교회 사람들 가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본당에 앉을 자리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따로 이렇게 모이거나 밑에서 모이면 안 해요. 처음 가는 분들인데 그 본당에 앉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또 밖에 숙소를 줬어요. 뭐 비용을 더 내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감수하지만은 아무래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늦게 오지 않겠냐고. 그럼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진행 목사님한테 그러면 새로운 분들을 밑에 앉혀놔서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밑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래 인천은 원래 대덕이었는데 어떻게 참 이번에 강릉으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갔는데 인천하고 부천하고 오니까 절반이 된다면서 실버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실버에서 마음을 쏟아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수양회 마치고 워크숍을 가는 부분에 나왔길래 워크숍은 무슨 워크숍이냐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수양회 때 수십 명이 갔는데 그 중에 또 워크숍 가면 갈 사람인데 데려갔네. 수양회 많이 데려가지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왜 청년회에서 활동 안 하고 행사 안 하고 지금 10번을 해도 전반기에 10번을 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강사는 누가 하냐고. 청년들이 강사하라고.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일은 신앙은 결코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르다의 마음에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마르다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마르다의 마음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 이론인 거예요. 실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에 나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의 교만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이론으로 예수님 앞에서는 이론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다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가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27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지금 네가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하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네가 내가 메시아인 걸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이 질문했습니까? 마리아가 말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아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구원받은 걸 믿어요. 그러나 실제 그 이후에 삶의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신을 위해야 되고 장래를 위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믿음 없이 살면서 이론만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키가 작다 크다 키가 크냐 작냐 물으면 여러분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1m 76 정도 되면 키가 커요 작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면 키가 크지 남자 키가 뭐 그 정도면 됐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80이 넘어야지 그거 키 큰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재느냐. 근데 신앙의 척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가 없으니까 자기 신앙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마음에 충만하면 충만한 거고 자기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신앙의 척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한지 안 한지 여러분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하는데 여러 척도가 있죠. 이 사람의 피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역 체계라든지 당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신체 기능에 대해서 간 기능 검사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여러 검사를 해보고 건강하다 안 하다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있어서 이게 정상 수치인지 아니면 정상 수치에서 넘어섰는지 미달인지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 상태가 괜찮다 괜찮지 않다 어느 정도 척도가 있는데 문제는 신앙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척도가 없는 거예요. 순 이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아는 게 척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처럼 실질적인 믿음은 없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다가 자기 신앙의 수준을 올려놓은 거예요. 신앙의 척도를 두고 그 척도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신앙을 척도에다 대해서 한번 잣대로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신앙의 척도에 대해서 적어도 몇몇 가지 척도에 있어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몇 가지 척도 앞에서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어느 정도 신앙인지를 한번 재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측면에서 신앙의 척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척도라는 것은
이런 이제 측정하는 기준을 척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척도도 차원이 있어요. 1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척도, 2차원적인 척도, 3차원적인 척도. 자, 1차원의 척도는 선이기 때문에 길다 짧다를 재는 것이 1차원의 척도입니다. 그럼 2차원의 척도는 뭐냐? 2차원은 면이기 때문에 면적, 넓다 좁다, 이게 2차원적인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보면, 방 크기를 보면 여러분 가서 방이 길다 짧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방이 넓다 좁다 이렇게 하지, 어이구 이 방은 기네 이렇게 해요? 이 방은 짧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은 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넓다 좁다를 이야기, 이걸 2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차원적인 건 뭐냐? 최정면, 부피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넓다 좁다가 아닌 거예요. 부피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냉난방 시스템을 공사를 할 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2차원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넓다 좁다, 이 예배당 평수가 몇 평이냐, 이 평에 맞게끔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냉난방 시스템을 이 넓이에다가 용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최정면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2개 층 정도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수를 따라 계산할 때 에어컨이 이게 몇 평을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냐, 그럼 2개 층을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500평이다 그럼 1000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500평이면은 여기서 그냥 한 600평, 700평 계산해서 조금 더 여유를 주면 되겠지 하고 설치를 했는데 완전히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은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엉터리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3차원적으로 계산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의 척도를 4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P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또 다 다릅니다. 근데 말씀 듣고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고 앉아있지만은 마음의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한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오.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의 거리. 신앙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이 교회와 종과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얼만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루처럼 붙잡고 있는지, 마음의 거리를 보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다음, 마음의 교류. 교류를 어떻게 하고 사는가, 그걸 보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교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배울 마음을 있느냐 없느냐. 이 4가지 척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오늘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다음,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안 받아들여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다음,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하는데 보면 다 나름대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듣고 있고 말씀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나름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나는 받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나름대로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주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리아를 부르러 가는 거예요. 마르다 마음에 자신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이 나름대로 받고 있는 엉터리 신앙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올바른 자세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사로가 죽어도 이건 형편이야.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살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면, 주님,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 했을 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버리니까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죽은 형편이 자리를 잡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 번제로 드리러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마음에, 마르다의 마음에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겠네.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지. 학생 캠프에 가니까 학생이, 또 어떤 교사도 비슷한 상담을 요청하는데 생각이 많아요.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 많이 없고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호랑이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호랑이 여우 기억나십니까? 예, 호랑이하고 여우하고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기억나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잘 안 오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해줄까요? 예, 그런 사람 또 대답도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길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왕노릇하는 거야.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우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멧돼지가 자꾸 개체수가 많아져서 문제라 하는데 그 산에 호랑이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가 많은 게 문제예요? 아니, 호랑이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우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호랑이가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왕노릇한다면 생각 아무리 많아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아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떡하냐, 독자인데, 많은 생각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려내야 된다. 담대하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왜 그 만가지 생각이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왕노릇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신앙 안 되는 이유 그대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판단하고 불신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안 받으니까 불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판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충만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실버에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하는데 노래 교실을 하고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하는데 제가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고. 그 말을 하면서 야, 노인정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나.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막 그만하고 싶다고 막, 야, 이런 사람도 일어나지 않겠나. 참 감사한 것은 실버회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계속 와서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각 지역의 실버에 회장들이 있는데 이 회장단들하고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고 이분들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뮤직 힐링 콘서트 할 때 400명이나 되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번 또 수양일 가는데 1박 2일로 그냥 몇 사람 가는 거야. 3박 4일로 그것도 회비 내고 다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니까. 만 가지 생각 다 뿌리치고 복음 전하십시오. 막 그 노래 교실 안에 노래방 기계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기뻐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생각이 절대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이 들어오면 불신을 해결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신앙의 기본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불 나고 난 다음에 불 끌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래시장에 불이 한번 났었죠.
여러분, 그런 재래식 시장에 가게들 딱딱딱 붙어 있고 전력 소비량은 늘어나고 전기공사 옛날 공사된 전선은 약하고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불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일어날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불신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말씀이 그 마음의 왕노릇하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왜 예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이 교회를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는 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데 자신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주십시오. 이 세 번째까지 나, 네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이 그 마음에 정폭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빌레몬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 빌레몬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로 명하면서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제 우리 사역자 세계 안에, 선교회 안에서 시키면 시키는 거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옛날에 예화로 홍수가 나서 많은 게 떠내려가고, 호박도 떠내려가고 뭐 여러 개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 떠내려가는, 그 사람 전부 다 어이구 저걸 어떡하나 어쩌나 막 그러고 있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푹덩 뛰어드는 거예요. 유유히 막 수영을 해가서 탁 건져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 사람 물에서 탁 건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떠밀었어?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은 이거 잘못된 이야기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누가 떠밀어가 뛰어드는 게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누가 안 떠밀어도 자기네가 뛰어들어야지, 떠밀어야 뛰어듭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수영할 줄 아는데,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인데 누가 떠밀어야 뛰어들어요? 안 떠밀어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어야죠. 그죠? 달리 생각하니까 아주 나쁜 그 머리 허연,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누가 떠밀어야 되는 게, 안 떠밀어도 뛰어들어야 되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복음의 일 앞에 여러분 이제 떠밀려서 일을 한다? 아니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게 복음을 위해 필요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면 뛰어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명하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로 사도 바울이 명할 때 사도 바울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말보다 더 행할 것을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오네시모 일로 빌레몬에게 명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전폭시켜서 더 행할 걸 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성경의 66권의 한 장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보다 더 행하는 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목사님께서 솔밭을 다녀오셔가 학생들 너무 좋더라. 내가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그 자네도 한번 갔다 오지 해가지고 또 솔밭을 또 이제 예정이 없던, 계획이 없던 또 솔밭을 안 갔습니까? 가려고 보니까 목사님 점심 먹고 오후에 1시 반에 졸업식 하고 사이버 신학교 졸업식 하고 또 교제하고 늦게 가셨는데 저도 그냥 오후에 가면 여유가 있죠. 근데 말보다 더 행하는 게 이제 올바른 신앙이니까 새벽에 일찍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교사 모임하고 또 학생 교제할 일 교제하고 있는, 개인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연락을 하셨어요. 뭐 딴 일 때문에 희한하게 뭐 이제 수양회 기간에 자주 연락할 일이 없는데 다른 일 때문에 뭐 지시한다고 목사님 전화를 하셨는데 아, 예, 목사님 저 지금 솔밭에 와 있습니다. 예, 교사 모임하고 그래. 아, 잘했네 하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행하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안 시켜도 누가 하라고 했어가 아니라 알아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펼쳐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 천안에서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발 설치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냥 목사님이 저희들 이 목사님, 임 목사님 저 사람들은 거의 비행기 안에서 산다 하더라고요. 거의 비행기 안에서 사는 건 아닌데 목사님 거의 비행기 안에서 산다 하시길래 그 말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비행기 안에서 거의가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살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피지, 그 다음 또 이제 키르바시, 또 갔다가 또 피지, 도착해서 그 다음날 주일마다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예배 늦게 끝나도 너무 그렇게 또 이제 자주 못 봅니다. 2주에 한 번씩 한 번꼴로 보는. 그럼 또 짐바브웨이,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그 갔다 오면 또 에콰도르, 파나마, 그 다음에 홍콩, 뭐 계속해서 그냥 아예 그냥 비행기 안에서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돌았네. 아니, 박 목사님이 거의 비행기 안에 사신다기가 종의 말씀보다 더 행하려고 그냥 거의가 아니고 그냥 비행기 안에 살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너희 목사님 어디 계시냐면 비행기 안에 계시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받으면 너무 복된 거예요. 흉내만 내어도 목사님 장관들 말씀 전하 복음 전하고 차에 태우고 또 이제 국회 가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도 흉내 내니까 이 장관님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피지 장관님도 친구가 돼가지고 또 키르바시 장관님도 개인적으로 또 복음 전해가 또 친구가 돼 있고 짐바브웨이 장관님 다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의전 차량을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에스코트까지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굳이 막 에스코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차만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는. 근데 공항에서 도착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목적지가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요. 에스코트를 경찰차 앞서가면서 에스코트를 해줘야 된대요. 그럼 또 교원까지 또 붙여준대요. 여러분 재밌겠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요즘은 그 너무 그거 막 권위적이라 해가지고 막 에스코트하고 막 이제 이런 거 다 없앴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직 다른 나라들은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 하나님은 왕같은 대접을 받게 하는 거예요. 키리바시에서는 15분 동안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모든 국회의원 다 있는 데서 15분 동안 강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또 잘하면 그 다음날은 또 전 국회의원들 장관 다 모아놓고 우리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의 말씀 하나 그대로 받고 그 삶 하나 배우고 따라만 가도 너무 복되고, 이제는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실버해에서 또 마인드팀에서 모든 부서에서 놀라운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인드팀들 이제 이 인천 인근에만 하지만 전국구로 뛰어라고 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강연해달라고.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자매들이 이번에 우리가 강사 4명이 왔는데 아이들 10명을 한국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형제자매들 다 웃으시면서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4명의 애 엄마들이 일본에 지금 강사로 왔는데 딸린 애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우리 교회 따로 유아원 해도 돼요, 보면은. 어린이집 따로 해도 돼요. 누구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보면은. 4명의 강사가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4명이 왔는데, 10명을 아이들, 10명을 맡겨놓고 온 거예요. 1인당 평균 2.5명. 우리나라 이 출산율하고 비교가 안 되죠, 보면은.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 없었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봉사 안 하려고 하나씩 계속 놓다 보면은 기본 한 5명은 나왔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그래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애들 어떡하냐고. 그 애들 10명 애들은 어디 있느냐고. 저도 잘 모르죠, 보면 어디 있는지는. 교회에서 봐주고 있겠죠, 누가. 제일 잘 봐주는 거 이제 마인드 팀 자매들이 또 잘 봐주겠죠, 보면은.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자기들 갈 때 또 대신 봐주고 이 팀 가고. 또 그 다음 다른 분들도 이제 마음을 써서 복음에 달려가니까 옛날에는 애 맡길 데가 없어요. 놀고 앉아있을 때 애 맡기려면 애 안 봐주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아이를 봐준다 하면 여러분 봐주겠죠? 안 봐줄랍니까? 봐주죠. 뭐 그거 못 봐주겠습니까? 막 정들어가지고 이제 막 몇 번 봐서 나중에 그냥 우리 집에 가서 키우자 그냥 이제 막 애 하나 있으니 너무 좋다. 저도 어디 안 돌아다니고 저희 집에도 한 둘 맡겨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너무 많은 복을 주시는데 온 교회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충만함을 얻고 있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내 판단이나 안 자고 하고 이론적인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척도를 보겠습니다. 마음을 받는 자세에서 두 번째는 이제는 마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는 이건 이 마음의 거리라는 측면에서 신앙의 척도를 딱 대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다음. 잘 안 보이죠? 예. 첫 번째 뭐냐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따르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 마음에서는 부인한 거예요. 근데 명색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명색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삶은 예수님을 부인한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멸시가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한 삶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기뻐하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교회가 어려워하는 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머니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따라가고 있지, 부인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다음. 신앙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는 겁니다. 요나단의 병기던 자가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냐.
마음의 거리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다음, 룻기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르바도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시어머니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나오미야, 야, 나를 따라가 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혹시 내가 남편을 두고 자녀를 생산한다고 하자. 그것이 기다리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오르바의 신앙하고 아무 소망 없는데도 따라가는 룻의 신앙, 붙쫓는 신앙,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은, 다윗이 대적이 일어나서 쫓겨 도망가고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도둑질해서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이 넘어가도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오르바처럼 가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앉아있고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지, 붙쫓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영광을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마음의 거리가 없이 붙쫓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절대 그 축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마르다처럼 이론과 지식으로 맞는 소리는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의 소리는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음의 교류라는 척도에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신앙이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사람 대부분 고립되어 있어서 그렇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뭐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고립되어 있는 사람. 사단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필리핀의 어느 한 섬에서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이 군인 두 사람은 장교하고 부하였는데 전쟁이 끝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차렷 격례하면서 일본군이 이제 이 섬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점령할 때가 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고립된 거예요. 고립되어 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 되고 있고 언젠가는 일본이 점령해서 일본군이 와서 자기들을 구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고립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혼자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습니까? 혼자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죠? 왜 혼자 있는 것만이 고립이 아니에요. 둘이 있어도 고립인 거예요. 왜? 두 사람과만 교류하는 거예요.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교류하고 사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류하는 거예요. 그건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과만 교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교류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어디서 오해가 되었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드러나고 금방 빛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데 고립되어서 사는 문제인 거예요. 다음, 자, 마음의 교류를 하는데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만 교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필요를 따라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난 교제해봐도 별 소용없더라는 사람은 언제 교제했을까요? 자기 필요할 때 교제를 한 거예요. 평소에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 주변의 지체들과 교류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사람들과 충분한 마음의 교류가 있는 사람은요, 금방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발견될 때 그때 교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하고는 교류 안 해요. 꼭 목사님, 사모님 위에 사람들하고만 교류해야지. 옆에는 다 무시하고 교류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이제 수양회 때 교제할 사람이 많은데 어떤 한 목사님이 교제하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저 문영준 목사하고 교제하라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서 교제하라고 하면은 교제하고 그 다음 또 목사님 시간을 교제해 줄 텐데 마음이 높으니까 목사님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신앙을 비교해 보면은 문영준 목사님 어리지만 목사님 옆에 늘 있으면서 목사님 교제해 주는 걸 듣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무슨 교제해 줄까요? 목사님한테 배운 걸 해주겠죠. 도자기도 초벌구이하고 난 다음에 또 굽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또 시간 나면 불러줄 수 있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주변하고 교류를 안 해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하고는 교류 안 하고 꼭 이제 위에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류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도로망이 발달했는지 발달하지 않았는지를 보려면은 고속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간선도로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서울에서 그냥 부산 가는 고속도로 쭉 뻗어 있는 이 고속도로 하나였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앙고속도로, 그 다음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렇게만 상하로만 있으면 안 되고 좌우로 동서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들을 여러 도로를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도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분산되고 길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마음의 주변과 교류가 원활하게 잘 되어지면 웬만한 병이 와도 웬만한 시험들 일이 와도 다 이겨내요.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가 혼탁하면 만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피가 맑고 피가 좋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웬만한 병을 다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교류가 잘 되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들을 다 이겨내요. 그 신앙에 자꾸 시험 들고 어렵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피가 지금 혼탁한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흐르는 거예요. 만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 가지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온을 향하여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에 교류할 수 있는
누구와도 내가 주변 사람과도 종과도 지체들과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대로가 있는 사람. 오늘날 사람들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마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약해졌느냐. 어제도 제가 작년에 마치고 어떤 장년이 2.3m 떨어져 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자로 안 재봤지만 2.3m라고 왜 했느냐.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걸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그 옆에서 말하면 될 걸 문자 넣고 앉아 있냐고.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 있으니까 전화로도 뭐 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자 보내고 말고. 마음에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있어 자유롭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자유롭게 교류가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죽는 경우는 7, 8개월 돼서 죽는 경우는 대부분 굶어 죽는 거라고 합니다. 태출에 문제가 있어서 어릴 때는 괜찮았지만 아이가 작을 때는 점점 커지니까 더 많은 양이 와야 되는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대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을 하다가 이제 더 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굶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딱 재보면 야, 내가 마음의 거리가 천리 말리 멀어져 있구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를 한번 재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신앙에 왜 오해가 생기고 왜 불신이 생기고 왜 판단해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문제들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마음의 교제를 할 수 있고 마음의 거리를 죽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살릴 거다. 너 믿어라. 믿음만 가져라. 마음의 교류가 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불신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없앴다면 소망을 가져. 야, 이제 예수님 오셨다. 사람들은 야, 네가 전에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왜 죽었냐. 내가 막 믿음의 소리 한 거에 대해 비웃고 그런 사람 있었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나사로를 살릴 거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의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마음에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망만 하고 있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 마음에 사단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잘못된 마음의 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불평하는 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안 하면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척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 척도에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알면 적어도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대도 안 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네.
이래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래서 불평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신앙에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배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내게 일만 스승이 있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합니다. 다음,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마음이 높은 사람은 눈치껏 알아서 자기 터득해서 하려고 하지,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묻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안 해요. 교만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서는 걸 부끄러워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눈치껏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르쳐주고, 왜?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서 나 이거 배우느라고 이거 터득한 정말 어렵고 고생했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높으면요, 가르쳐달라 소리 안 해요. 배우려고 안 해요. 못해도 내 알아서 한다 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알아서 하지. 그 다음, 이제 배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 복된데, 제가 저희 마인드 팀이 마인드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뭔 마음을 안, 배울 마음을 안 갖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주부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에 또 잘하는 팀이 있어서 그거 가서 배워라. 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 강연을 그것도 잘하는 지역팀이 그거 배워라. 처음에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배우니까 이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이걸 배워놓으니까 뭐 어디면 어디, 학교면 학교, 또 공무원이면 공무원, 애기들 엄마들 프로그램, 애기들 엄마, 뭐 ROTC, 뭐 어디든지 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에 배울 마음을 가지니까, 야, 저거 시골 전도사님이지만은 저거 참 좋네. 저거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실버 대학을 처음 배운 게, 수야회를 갔는데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군에서 실버 대학을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일날 놀고 있는데 노인들 모아서 실버 대학을 지원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도시에도 노인들 많이 모여 있는데 오히려 시골보다 그거 하나 배우니까 실버 대학이 생겨나고, 인천에 실버 대학이 생겨나고, 옆에 주변에 지역에 실버 대학이 생겨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전에는 실버들 다 모이면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올해는 200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대덕하고 강릉하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실버 대학을 하면서, 야, 그거 하나 배워서 실버 대학을 하면서 또 배우고 옆에서도 배우고 주변에 배우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는데 실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인데 그거 하나 배우니까 너무 많은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배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배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이 지적하기를 배우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배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 척도 앞에 서보니까 배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척도가 없으면 어떨까요?
나는 배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PPT 다음 띄워보십시오. 배우는데 적극적이냐 적극이냐, 이 앞에 딱 써보면은 배울 마음만 갖고 앉아있는, 그것도 교만한 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신앙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런 네 가지 척도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실질적인 믿음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겠죠. 또 마음에서는 말씀의 판단을 믿느냐 자기 판단을 믿느냐. 자, 이렇게 신앙의 몇몇 가지 척도를 놓고만 봐도 야,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마르다가 이런 신앙의 척도에서 봤으면 예수님 앞에 이론적인 소리 하는 게,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서 소망을 가졌는데 죽으니까 마음에 절망이 오고 마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론적인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 많은 이론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에 달려가고 이런 신앙의 척도 앞에서 신앙 아닌 게 보여지면 만 가지 이론을 내려놓고 배우십시오. 언젠가는 배우겠지가 아니라 제대로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기 때문에 신앙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네.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네. 적어도 교만한 마음만 하나 내려놔도 하나님 여러분 신앙을 복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이 마르다처럼 이론적이고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